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 희한한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뭐 청문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는 사실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기관이 바르게 일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이 직책에 걸맞는 인사인지를 이렇게 가려내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뭐 힘들어하거나 해결이 필요한 그런 주제가 있으면은 제 아무리 힘 있는 대기업 회장이든 유명이든지 간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가지고 막 매섭게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국가적 유익이 아니라 각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걸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는 일이 좀 많아요. 국민이 아니라 편들어야 되는 자기 쪽 누군가를 위해서 공격하거나 반대로 방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싸울 때는 감정이 상할 만큼 이 날이 서 있는 말로 막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뒤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쓰러뜨릴 생각, 타격을 주고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자기 말이 지금 말이 되든 안 되든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사실관계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공격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거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만 좀 싸워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이분들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싸움이 끝나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웃으면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희한하게 여기는 장면은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끝났습니다. 땅땅땅 치고 나면은 마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오늘 너무 센 거 아니야? 무서워서 혼났어. 김 의원 너무해. 적당히 좀 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준비를 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지켜본 국민들 약오르게 껄껄껄 호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인들 훈훈하다, 보기 좋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견해가 너무 달라도 동질감 때문인지 자기들끼리는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꽤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약간이라도 의견을 좁혀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목표가 크게 차이가 있거나 정당의 이익 때문에 서로 간의 간격이 아주 멀어도요. 필요에 따라서는 밥도 먹고 그들은 술도 마시면서 애로사항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목표를 가져서 막 갈등하고 싸우지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들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한 번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된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때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땅의 수많은 한국 교회들은 과연 필요한 과정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또 들어보게 되면 또 문제가 잘 해결되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서로 반목하는 모습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없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평행선을 걷는 일이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여러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에게 있어야 할 인식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인데 서로에게 필요한 인식이 무엇인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자,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구성원 각자에게 필요한 인식이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구성원 각자에게 필요한 인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이 뭔가 하면요, 두 가지 말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원어로 보게 되면은 휘페테레스라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 밑입니다. below. 그리고 에레소라는 말은 노를 졌다입니다. 그리고 테스라는 말은 무엇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변형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일꾼은 다름 아니라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서 노를 젓게 될까요? 그죠? 배입니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름 아닌 고대 그리스의 켈리선이라 그래서 거대한 배 밑창에서 줄을 지어 앉아서 노를 힘껏 젓는 노예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겁니다.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영차 노를 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게 바로 이 노예들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그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될 때 교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은 제 모교회 사실 교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좋게 봐주시고 또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하자라고 해서 가서 들었던 그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행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높여서 그런 말을 써서 주의 종 해도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의 종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종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해야 되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낮은 데라도 가서 맡기시는 걸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놈이 딱 맞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그래서 주의 종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또한 소중히 생각하라고 저에게 단단히 일러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조언으로, 또 제가 가져야 될 그런 목회자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를 저을 때 자기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북소리 들었다고, 주인이 분명 출발하라고 했다고 혼자 노를 저으면 팔만 아픈 거예요. 혼자 힘주다가는 노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일꾼이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는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분배하다, 돌보다라는 뜻의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집안일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주인 집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라는 뜻의 이코노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그러니까 경제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합니까? 효율적이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요, 여성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대부분을 그분이 담당을 하지만 일정한 집안일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배하는 거예요.
저는 분리수거를 도맡았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아이들 식사를 이렇게 책임집니다.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어쨌든 이틀 정도는 제가 다 해요. 근데 고등학교 2명에게는 뭐라도 맡기면 그것 때문에 공부 못했다고 핑계 댈까봐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이제 막내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중책을 맡겼습니다. 너는 집안의 빨래를 담당해라. 4학년짜리. 근데 이놈이 알려주니까요, 제법 빨래를 잘 널고 가지런히 잘 개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하는 한 2-3달 전부터 저는 이제 빨래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개는 일도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20분이라도 얘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제 어깨,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깨를 팍팍 막 주물러줘요.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더니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깟 것 해줬다고 유튜브 보는 시간 10분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 맨날 하는 말이 빨래 더 할 거 없어요? 아빠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집안일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하면서 주인의 집을 잘 돌보는 것이 맡은 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런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은 관리자. 여러분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살림을 잘 꾸려서 집안 사람들에게 잘 먹이는 역할이에요. 관리도 잘해야 그들을 부족하지 않게 먹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히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로서 무엇보다 잘 관리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 지도자는 자기 자신부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어서 그 양식이 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잘 공급되게 하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한 말씀으로 잘 전달해야 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얼마나 그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일꾼에게,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름 아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목회자 스스로에게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인식, 교회 지도자는 신실해야 한다. 말씀을 맡은 자이니 충성돼야 한다. 주님께 속한 종이니 신실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리자로서 주인 집에 함께 거하는 성도님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맡길만 해서 다 맡겼어도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시선을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어딘가로 떠났어도 주인의 시선이 신경이 쓰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성도님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항상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추겨도 어긋남 없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의 좋은 덕목이 부흥이고 발전이고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맡긴 것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노를 젓는 것,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잘 먹이는 것, 나를 항상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신실함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주인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정한 마음, 그게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영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동일하게라고 하는 호메오와 그대로 유지하다라는 스테이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 용어인데요, 생명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신의 최적화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잘 잤다가 일어나는 것, 또 밤이 돼서 피곤해서 자는 것, 그것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르몬을 유지하는 것, 환경에 따라 체온을 조절하고 내 몸이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그저 굶기만 하면요, 몸에 저장돼 있던 영양분을 막 사용을 해가지고 당장의 체지방은 감량이 된대요, 굶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그런 다이어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비상사태가 된대요. 야, 밥이 안 들어와, 밥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서 체지방량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몸을 이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쩐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항상성 때문이었어. 저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항상성이 깨지는 순간이 질병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영적 항상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항상성이 깨지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항상성이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인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긋남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병드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함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섬기는 일, 그것에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말씀에 진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삶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겸손히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청지기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교역자, 목회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럽게 오직 신실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항상성의 목회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해 구성원 각자에게 필요한 인식, 두 번째는 무엇일까? 구성원 우리 모두에게 교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요, 사람의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오해도 받았습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듯이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어요. 젖은 먹어도 밥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신앙 성숙도, 낮은 성숙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 학문에는 지혜로울 줄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아테네 그 문명에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철학으로 인해 지혜로울 줄 몰라도, 이성적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판단은요, 성급할 수 있습니다. 세상지혜만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판단은요,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당을 지어 싸우고 있어요. 바울파가 아볼로나 아볼로파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볼로파가 바울을 좋게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그렇게 애썼던 바울인데도 자기 시선에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을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 좋은 말은요, 몇 번이나 듣고 싶고요, 되뇌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분 상할 말은 나 싫다고 나의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의 말은요, 듣기도 싫고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시선에 매여 살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평생토록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이 사람한테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게 우리의 흔한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때로 어떻습니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하나님을 섬겨왔던 나인데, 하나님 앞에 기울여왔던 나름의 노력이 있는데,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는 은혜가 되게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이 감격됩니다. 하지만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는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이렇게 몰라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동력이 때로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사람들이나 내가 아니라 하늘로 향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바울에게 중요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나에게 분명한 과오와 실책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내가 싹 모른 채 하고, 나 그런 거 모르겠다,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난 괜찮아, 난 하나님만 보고 가,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적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았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바울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 원치 않는 판단을 받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받고 있고 근거 없는 오해와 억울한 비난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힘겨운 중에 바울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여러분 너무 흔들리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의 평가 때문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에만 시선을 두자.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자. 사람의 판단이 나를 흔들게 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나를 맡기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결국에 칭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메시지 성경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을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저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앞지르거나 나 혼자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의 회로를 돌려서 앞지르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사람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론 내리지 마라. 이거는 우리를 향한 것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을 볼 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사람을 볼 때 주님께 좀 맡기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보다 나보다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 고향이었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길고 길었던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건강도 다 잃게 되고 가족과도 멀어지게 되고 이제 초라한 은퇴 선교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탄 배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대통령이 왔다고 뭐가 깔려?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팡파레를 막 연주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 영접을 받으면서 걸어 내려갑니다. 대통령 경호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참 뒤에나 내려가게 돼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도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쓸쓸히 배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레드카펫도 없어요. 팡파레도 없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막 울적해지는 거예요. 주님, 40년 동안 복음 사역 감당하고 돌아와서 저 사람은 그저 코끼리 사냥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바쳤고 저의 건강을 바쳤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저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쓸쓸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고향은 미국이 아니지. 네가 장차 본향에 돌아오게 될 때 레드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이 깔려 있을 거야.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직접 너를 마중하러 나갈 거야.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때로 억울할 때도 많았을 텐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느라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나만 바라보며 사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님의 말씀의 마음에 들렸고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모였지만 우리도 다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로,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의 말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 스스로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밝은 대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야.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하심이 있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인식이 무엇일까?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충성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인식,
다라고 여기지 않고, 끝났다고 여기지 않고 아직 갈 길이 남았어. 하나님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지 않고 여전히 갈 길을 가게 만드셔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나에게 칭찬하실 그날이 오게 될 거야. 지금의 작은 아픔으로 좌절하지 말자, 초라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영원까지 이끄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을 함부로 섣불리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분을 사랑하셔, 하나님도 저분을 칭찬하실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유보하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한 판단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흔들리지 말자, 중심을 지키자.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번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처럼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일꾼, 노를 젓는 일꾼,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깨어있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때로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놈으로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맡은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귀히 여기며 동역하는,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의 모든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 우리 자신이 때로 억울하게 판단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때로 함부로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정죄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세상에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때로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 사람의 연약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겹고 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여러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온 시간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귀
귀를 기울여 낭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섣불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밝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약하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사람의 평가, 우리 자신의 또 왜곡된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중심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두운 가운데서 결국 밝히시는 그 은혜,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라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라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많은 일들, 수많은 비난과 또 오해가 때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잘했다, 너무나 수고했다, 그 귀한 수고가 너무나 귀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시선과 평가만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순례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판단을 섣불리 하지 않고 유보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